여호수아 6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와 우리 지난 계속 사사기를 하다가 오늘 여호수아로 잠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통하는 게 있어서 제가 들어왔는데요. 여리고 성 전투 얘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제일 첫 번째 강력한 성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성은 얼마나 강한 성이었냐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 자체가 어떤 구릉지대에 있었어요. 높은 산은 아니지만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후에 이렇게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해서 보면 성이 이중 성벽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 위는 좁은 데는 6m, 넓은 데는 8m. 그래서 양쪽으로 병거가 말이 달려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뭐를 조금 던진다고 그래서 부서지는 그런 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복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와서 또 쉬고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치니까 성이 무너졌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그랬을 때 어떤 외부에 있는 어떤 장애물들, 외부에 있는 어떤 대적들, 어떤 불가능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강력한 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리고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기에 마귀가 숨을 수 있는 그런 성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성이 정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여리고 성이 정복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난공불락의 성, 쉽게 얘기하면 이 성은 뭐냐면 자기 숭배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아비멜렉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서 나는 후계자인 나도 왕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다 왕이 되고 싶어 해요. 다 큰 소리 치고 싶어 해요. 다 자기 앞에 굴복시키고 싶어 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막 인기를 얻고 싶어 해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인 것 같아요. 동남아 컵에서 준우승까지 했어요. 아주 베트남 축구 아주 못하는 나라였는데 거기에 가서 간지 석 달 만에 일약 16강 들어가더니 8강 들어가더니 4강 들어가더니 결승까지 올라가서 베트남의 그 많은 사람들이 막 1억이 넘는 인구들이 뭐 박항서를 외치면서 최고의 인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숭배 성이 있어요. 여리고 성 같은, 내가 왕이야, 내 앞에 굴복해, 두고 봐라, 내가 세상을 정복할 거야, 사람들이 다 내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환호성 치게 만들 거야 하는 그 여리고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을 굳게 닫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 건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섬길 테니까. 나를 그렇게 자꾸 와서 하면 내가 하나님 섬길 것 같아요. 내가 때가 되면 다 문 열고 주님 영접해서 하나님 잘 섬길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그 자기 숭배적 사상,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우상은 자기 숭배 우상이에요. 바알신, 뭐 다곤신, 뭐 아스타롯, 뭐 몰렉, 모든 신들은 다 자기 숭배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는 이런 엄청난 성이 하나씩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난 불편한 거 싫어요. 나는 내 식대로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인생 내 거예요 하는 내가 여기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게 여리고라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 동안 우리는 가시 노릇밖에 못해요. 다른 사람은 계속 찌르기만 해요. 고통을 줘요. 말은요, 남을 고쳐서 세상을 천국 만들겠다고 그래요. 세상의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남 고치는 얘기예요. 너 고쳐, 그럼 세상 바뀌어. 너 좀 고쳐, 이 세상 천국 될 거야.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네가 고쳐줘야 돼. 네가 문제야.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나 고치는 곳이에요. 나 고치는 데가 교회예요. 남 고치는 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나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느낀 건데 제가 문제더라고요. 결국 내가 문제였구나. 저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또 생겼고요. 나 때문에 문제였어. 나 때문에. 그래서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굉장한 발견을 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문제라는 걸 발견을 못했어요. 내가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걸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면 고쳐지질 않아요. 근데 이걸 발견한 사람, 내가 문제였구나. 나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고쳐질 수 있지? 이 사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은 자기를 고쳐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참회하는 삶이다, 이러는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나의 사악함을 보고 난 기절했다.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캐톨릭이 문제다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문제였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악독함 때문에 나는 기절했다. 그래서 남은 생에는 내 사악함을 하나님밖에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지금 기독교가 너무 잘못됐어요. 사람들이 너무 기독교를 몰라요. 엉뚱한 걸 기독교라고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나 고치는 거예요. 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나만 고치면 돼요.
우리 자식이 문제입니다. 내 자식을 고치겠습니다. 꿈 깨세요. 자식을 어떻게 고쳐요? 그러나 부모가 고쳐지면 이 애들은요, 나보고 따라와요. 부모 보고 따라와요. 너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그 말 안 들어요. 그러나 나를 그대로 보고 따라와요. 내가 변하면 아이들 저절로 변해요. 내가 안 변하면 우리 아이들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제가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저를 좀 깨뜨려 주세요. 자꾸 고쳐지면 우리 아이들도 나를 보고 똑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면 그 공동체가 바뀌어지고, 내가 안 바뀌어지면 그 공동체가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성 무너뜨린 얘기는 나 고치는 얘기다 하는 얘기예요. 내 속에는 강력한 자기 숭배, 그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리는 그 얘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시다. 오늘 제가 원고를 만들지 않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말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러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자, 이제 이 성을 돌아야 돼요. 돌아야 되는데 어떻게 돌리냐면 맨 앞에 군인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하나님의 군대가 서고 군대, 제사장, 언약궤, 군대 그러면서 큰 무리가 되어서 성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또는 여호와의 궤,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 계속 나와요. 1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언약궤 앞에 제사장 세우고 언약궤 뒤에 군대 세우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뒤에 두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맨 앞에 두라고도 안 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운데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운데 세워서 언약궤 중심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여리고성, 이 자기 숭배, 교만의 이 도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언약궤를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면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오셨어요. 어떤 분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예수 믿었어 할 때는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잘 대접을 해드리면 돼요. 그분을 조심하고 그분을 근심시키지 말고 그분이 싫어한 건 안 하고 그분의 감동에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항상 함께 있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걱정되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성령의 음성이 점점 더 확실하게 들려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바울 곁에서 말씀하셨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성령이 점점 더 강력하게 감동을 주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의 인도를 자꾸 따라가다 보면 그때부터는 일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법궤를 중심에 모셔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따라가고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숭배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결국 내가 중심에 서려고 그래요. 내 이름이 중심에 서고 싶어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니까 그때부터 교만한 가시나무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에 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라, 이런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 항상 성령님 중심.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아침마다 우리 김성원 선교사님께서 아침 예배를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이제 아카부족 사람들과 또 우리 팀 멤버들이 함께 아침마다 6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머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위암에 한번 걸렸다가 수술을 해서 재발돼 가지고 두 번째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지금 회복되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래 선교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잊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그 얘기를 이제 새벽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40일 금식을 2번 하셨대요. 근데 한 번은 자기 아버님이 선교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40일 금식을 하고 또 김성원 선교사님이 이렇게 목사가 된 다음에 아들을 위해서 내가 그냥 있어서 안 되겠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김성원 선교사님 아들이 딱 목사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아들이라고 부르지는 않더래요.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래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딱 그렇게 부르시더래요. 그런데 이제 65세 되었을 때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대요. 위암에.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자고 해서 수술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수술 날짜가 한 달 남았는데 나 기도하러 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한 달 동안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올라가서 이제 수술 날짜가 됐습니다. 어머니 수술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병원에 가서 딱 보니까 암이 없어졌더래요.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 울다가 웃다가 은혜 받고 하다 다 없어졌대요. 의사가 이상하다고 분명히 큰 암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러냐고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5년 지난 다음에 암이 재발했대요. 그 암이 생겼대요. 그래서 어머니 이번에 또 수술합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얘야 됐다. 하나님이 5년 더 살린 것으로 충분하다. 됐다.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점점 세상 떠날 때가 되어서 요양원으로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을 옮겼는데 처음으로 그러더래요. 아들아 그러더래요. 아들아.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밤에 있다가 어머니 왜요? 그러니까 마지막 얘기가 그러더래요. 얘야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세상 떠나셨대요. 그 어머니가 한 기도가 지금은 사역하게 만들고 이렇게 암 재발해서 수술했는데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지 몰라요. 사선을 넘으신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이분이 새벽마다 하는 메시지가 한 가지예요. 주의 재림 준비합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안 죽었네? 주님 재림 준비합시다. 오늘 또 주님 재림 준비하자.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를 중심으로 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뭐 할 거예요? 무슨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뭘 그렇게 이루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뭘 그렇게 자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요거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다 생각하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 사상이란 말이죠. 그렇게 돼야 우리 속에는 난공불락의 금성철벽 같은 이 여리고가 무너지지, 결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가 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계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중심. 70대였을 때 수술하면 더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야, 됐다, 이제 충분하다, 나 좀 놔줘, 하나님께 가고 싶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지 저절로 무너지지 않아요.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팔꾼 세우고, 그 앞에 군대 세우고, 뒤에 군대 세우고,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돌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라, 일곱째 날에 7바퀴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다음에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아가라. 왜 그랬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찾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야, 그냥 따라와, 그냥 순종해, 이런 뜻이에요. 그냥 순종해, 이런 뜻이에요.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요 앞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까지. 여호수아 5장, 그 앞에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떤 힘센 장관 하나가 칼을 빼들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너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가나안 편이냐? 하고 막 싸우려고 하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어, 너 신 벗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백성은 이제부터 내가 거느리는 장군으로 하나님이 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누구였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시더니, 여호수아야, 네가 장관 노릇하려고 그래? 네가 여기 대장이야? 아니, 너 아니야, 신 벗어, 나야 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가서 없어져서 그분이 군대 장관이라고 해놓고 총사령관이라고 해놓고 총사령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호수아가 대장인 것처럼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군대 장관으로 이 백성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칼을 빼들고 이 백성들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 따라와 하면서 말씀이 주어지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아, 나 따라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7째 날 7바퀴 돌아, 너희들은 나 시키는 대로에 따라오기만 해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앞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군대 장관이 앞에서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미 그분이 칼을 빼들고, 얘들아, 나 따라와,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생각해 보셔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얼마나 쉬운 전쟁이에요.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그 다음 돌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또 쉬는 거예요.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야 소리 질러, 와 소리 질렀더니 성이 무너지더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전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했냐면, 얘들아 어려운 거 없어. 너희들 인생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전쟁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막 모든 것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쉽게 하라는 거예요. 얘들아 따라와, 순종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무너뜨릴 거야.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해 라는 메시지예요. 이 선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막 계획을 세고 고민하고 어떡하지? 저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약점이 어디지? 어떤 무기를 던져야 되지? 어떻게 스파이를 만들 수 없을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따라와. 그냥 야 따라와. 하나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빼들고 앞서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7째 날 무너지더라는 얘기예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 어려워요. 인생 살아가는 거 안 어려워요. 근데 왜 자꾸 어려워요?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내 앞에 있는 어떤 큰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지 이거?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는데 밤을 새워봤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얘들아 따라와. 따라와. 그냥 있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7째 날 7바퀴 돌아. 어렵냐? 쉽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소리 질러라. 와 그랬더니 성이 확 무너지는 거. 뭐야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계획을 세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고민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내 미래를 어떻게 하지, 내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지, 뭘 맘먹고 살지 자꾸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주 쉽게 따라오셔요. 그러니까 따라오려면 그분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이제 소대장으로 갔거든요. 소대 장교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장교하고 사병하고요, 사병이 더 쉬워요. 사병이 훨씬 쉬워요. 사병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야 가자 그럼 가요. 가다가 휴가 그럼 얘네들 막 이렇게 훈련인도 막 휴가 가요. 장교는 훈련이 있으면 절대로 빠질 수 없어요. 장교는 막 생각을 해야 돼요. 막 같이 계획을 세우고 내일 시간 사용 계획 막 발표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시키고 어디 행군하면 어디를 돌아서 어떻게 간다, 그걸 맨날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병들은 그냥 놀아요. 그러다 얘들아 가자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군대 가보니까요 사병이 훨씬 쉽더라고. 괜히 군대에 장교로 갔더라니까요. 사병들은요 아주 막 맨날 고기 주고 밥 주고 그러는데 장교는요 맨날 콩나물국 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괜히 장교로 갔더라니까. 쉬워요. 따라가면 쉬워요. 주님을 따라가면 쉬운 거예요.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어마어마한 성, 저걸 어떻게 정복해? 우린 못해, 우린 틀렸어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내가 군대 장관이야. 지금 우리 앞에서 주님이 서 계셔요. 얘들아 따라와. 네 하고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단기 선교 갈 때도요 사실은 굉장히 낙심도 했어요. 제가 단기 선교 거의 매년 이렇게 쫓아가고 따라가는데요, 이번에 9명 갔거든요. 9명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최고 적었을 때가 12명 간 적은 있는데 9명 간 적이 없어요. 20년 만에.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될라나. 거기다가 모인 사람들이 지금 우리 박성희 집사 막내예요. 45살짜리가 막내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 제일 많은 한 장로님 80, 오빠라고 부르더라고. 나 오빠라고.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막 갈 때 걱정은 했어요.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야 이거 되겠나. 근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그렇게 알맞게 딱 맞게 가게 하셨는지요. 세상에 이번에 이렇게 은혜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단기 선교는 10명 이상 안 보낸다 결정을 했어요.
단기 선교는 10명 정도 가야 최정예 멤버예요. 이번에 특공대 갔었거든요. 특공대로 가서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서로 교제하고 얼마나 좋은지. 고생은 참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세상에 이 선교사님들 하기도 너무해. 계속 산지족 계속 밥을 거기서 준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요. 계속 이 아카부족 밥을 냄새나도록 먹었어요. 우리 최남성 권사님 고추장 싸주시고 그 깻잎 싸줘서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거 먹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그것까지도 가져가시더라고. 그냥 순수하게 아카부족을 먹어라. 그 잠자는데도 제 1교회는요 굉장히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가난하고 옆에 우리 많이 그랬어요. 옆에 아저씨 자고 같이 옆에서 같이 자고 쥐새끼 왔다 갔다 하고 닭 울고 개 울고 참 고생 직사하겠어. 안 가신 분들 좋을 것 같죠? 근데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자 갔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산속에 사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감격. 와, 산속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말 통하지 않은 라오부족은요 이중통역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냥 눈만 보고 통해요. 서로 끌어하니까 울어요. 그냥 그런 감격.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외치지 말고 음성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자, 7바퀴 돌 동안 너희들 이제부터 침묵. 소리 내지 마. 목소리 나오지 않게 큰 소리 외치지도 마.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서로 얘기도 하고 도란도란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말한다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말하지 말래요. 왜 그랬어요? 이 상황에서 이 공동체가 승리의 공동체가 되려면 거기에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살리는 말도 있지만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전쟁이 다 있냐? 맨날 돌래. 저 여호수아 저 장관이 이게 전쟁이야? 아니 이렇게 어떡하라는 거야? 여러분 한마디만 나면 어떨 것 같아요? 옆에서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게 뭐야? 그러면 부정적인 말은요 확 퍼져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말은 안 퍼져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은 확 퍼져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끝나는 공동체예요. 전쟁 없어요. 그냥 거기서 다 전멸당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때때로 신앙생활은요 침묵할 때 성자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 사람보다 말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하게 보여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돌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속엔 이해도 안 됐을 거예요.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야? 불평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자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성자들처럼 보이는 이 침묵 공동체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 때문에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해서. 말 안 해야 될 때 말해서. 불평 한마디 툭 던졌더니 확 불처럼 번져버렸어요. 이번에 불 간단하잖아요. 하나 탁 했더니 확 퍼져서 건물이 무너지고 수십 명이 죽어버려요.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침묵하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말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말을 절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요, 다 하지 마세요. 다 하지 마세요. 생명의 언어 외에는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 공동체 무너뜨리는 건 아주 금방이에요. 우리 민족이 지금 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까? 맨 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런 말하고 좀 저런 말 툭툭 던지니까 결국 말싸움밖에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말이에요. 언어예요. 그래서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 있는 죽음의 언어도 침묵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는 언어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꽉 눌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놀라운 생명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단기 선교 가서요, 굉장히 제일 큰 게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짐이에요. 우리가 짐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라면도 한 480개인가 가져가고, 초코 파이도 가져가고, 사탕이니 수건이니 잔뜩 넣었어요. 그랬는데 9명이니까 1인당 30kg밖에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9명이니까 270kg인데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가는데 이제 짐을 붙이는데요, 이제 짐을 한 17개인가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2개씩 이렇게 붙여서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야 되는데 또 개인 짐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재보기 시작하는데 계속 오바되는 거예요. 한 사람 오바, 두 번째 오바, 9번째 오바, 다 오바됐어요. 근데 끝에 짐이 또 2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까지고 돈 조금 내죠. 저 한 10만 원만 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카드를 딱 뺐어요. 자, 재기 시작하는데요, 마지막에 한 2개가 남았는데 50kg이 넘어요. 얼마입니까? 딱 그러니까 1kg당 25달러입니다. 총 125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카드를 집어넣었어요. 이건 아니지.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라면 100개 하나 얼마야? 이거 괜히 보내나? 고민이 많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선교지에 다 갖다 주고 오려고 그러는 건데 별거 아닌데, 그냥 한마디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한참 쳐다보더니 봐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걸 느꼈어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때요, 진짜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처음으로 확 느꼈어요. 기도 아니면 이게 되겠습니까? 계속 오바되었어요. 한 사람 오바, 두 번째 오바, 계속 오바되어서 그것까지는 봐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 벌었어요. 125만 원 벌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또 올 때요, 다 사역 마쳤어요. 돌아오는데 우리가 치앙마이에서 방콕으로 왔다가 방콕에서 밤 11시 반 비행기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여기 6시 반 새벽에 돌아와요. 밤 비행기가 제일 피곤해요. 그런데 거기에 티켓 2장을 주는데 하나는 게이트 번호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이제 여기 비치되어 있는 텔레비전 보면 나오겠다 싶어서 보니까 11시 반 방콕에서 타이 항공으로 인천으로 떨어지는 게, 거기에 비행기가 656 비행기가 게이트는 뭐가 A3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A3 가자 그랬죠. 그랬더니 그냥 왔어요.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계속 얘기해요. 우리는 658인데 왜 656이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 쓴 거야. 잘못 쓴 거. 걱정하지 마. 따라와. 제가 나를 따라라. 그리고 딱 왔어요. 기다렸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그러다가 이제 좀 늦게 떠나더라고. 이게 한 11시 한 20분부터 이제 비행기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딱 내니까 여기 왜 서 있냐는 거예요. 이 비행기 말고 다른 비행기가 658이 저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 30분은 가야 되는 far away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난리치는 거예요. 저는 살짝 빠졌죠. 제 아내가 욕사발 먹었어요. 그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서너 사람들이 막 당황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마음 들었어요. 야, 오늘까지 성도들 기도해 줄라나? 기도해 줄라나? 야, 사역 끝났다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막 그 마음속에 할 말이 있어야죠. 자기들끼리 막 연락하더니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없어져서 300명이 떠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활주로 내려오래요. 막 활주로 내려갔더니 나중에 차 한 대가 좋은 차 하나가 쫙 오더라고요. 우리를 쫙 태우더니 막 거길 막 쏜살같이 달려가더라고요.
올라가니까요, 딱 거기 갔더니 300명이 다 환영하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더래요.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갔더니 또 제일 좋은 자리를 또 준비해 놨어요. 두 번째 느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진짜 감사드려요. 하나님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때 막 원망하고 이거 누구야, 누가 이랬어, 이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앞에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무 머리 쓰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쓰는 사람은 힘들어요. 자꾸 괴로워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못 자요? 하나님 한 번 못 자면 되지. 자야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평안함이 있어요. 주님이 오셔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다 맡기십시다. 주님이 마음 중심에 오셔서 그대로 따라가고, 또 그냥 우리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잘 참고 따라가다 보면 돌아보니까 이 부족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는 이 자기 숭배의 성을 무너뜨리고 그분이 오셔서 왕노릇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